성경을 보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 한 군데 고정되어서 고착되어 있는, 그렇게 딱 붙어 있는 역사가 아닌 항상 진행되어지는 진행형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들이 가야 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때요?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 시작에서부터 종말에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끌어 가시는 진행형의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가정 안에 신앙의 풍토, 또한 그런 문화, 또 그와 같은 그 고백들을 잘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진행되어지는 이 역사, 그 역사의 진행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는 것, 이 참여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는 아무리 그 전에 부모의 세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한들,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그가 동참하는 그러한 세세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증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고, 일단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일 때, 오늘 예수를 경험하고 나타나기까지 할 만큼 오늘 그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하시며, 더 거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그 데오빌러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받아본 그 수신자에게 한 이 누가의 이 기록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이 수신자, 그것을 받아볼 사람인 이 데오빌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명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이 두 문장으로 이제 축약한 그러한 내용이 될 텐데요. 실제로 누가복음의 이 말미를 보면 우리가 아는 바,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누가는 데오빌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하기를, 누가복음에서 앞서 어떻게 끝났어요? 마치 드라마가 끝날 때 그 앞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있었던 일을 쭉 풀어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사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것을까지를 딱 기록해 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풀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짧은 한 문장이죠. 결국 마침표가 찍힌 이 한 문장 1절에서 2절의 이 내용 속에서도 나타나는 바, 예수님의 역사는 어때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3년간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움직여 왔고 발전해 왔으며 진행되어져 가는 그 방향이 분명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중구난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군가는 이 시대상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 누군가는 이 나라의 어떤 독립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은 어디를 향해 진행되어 있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향해서 진행되어 있었고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도 있었고, 그 이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도 수많은 자들이 떨어져 나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래도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나타나는 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기까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과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 바,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있는 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셔요. 진행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때, 단순히 그들이 있었던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는가? 아니요. 그들의 인식에서, 그들의 지식에서, 그들의 믿음에서, 그들의 소망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진행하고 발전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때로 신앙인들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만 싶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어쩌면 연약한 속성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내가 믿고 내가 익숙하고 또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오늘 이것이 좋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꾸만 나를 강제하여 옮겨지게 하여 주실 때, 하다못해 내 생각과 마음과 소망과 믿음이 항상 고착되어 거기에 붙어 있으니 마치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받게 하시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어디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거기에 계속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박해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오늘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뭡니까? 그래도 인간은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게 익숙한 곳, 내가 아는 그곳, 혹은 좋든 나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우리가 후에 함께 더욱 나누겠지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것이 인간이고, 내가 정말 즐겁다라고 하는 일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사람, 혹은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머무르고 싶어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이 삶의 일련의 그런 일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이미 경험한 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곳에 붙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예요? 그들이 그저 갖고 있었던 그들의 소망, 그들의 믿음, 하나님께 바라는 그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시키시고 발전시키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해요? 그들이 그저 고착돼 있었던,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일에서 그들의 자리를,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소원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옮겨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이는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침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며 그 음성을 들었던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무엇을 물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다는 거예요. 즉 그때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이나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죽음도 이기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그들이 여지껏 그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 앞에 고작 한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할까요? 라는 것을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치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와, 배완 목사 완전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자칫 맞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없는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 바가 아니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관심 가질 거는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는 것이며 너희가 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야기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맞아요. 인간의 차원에서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나라의 독립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각자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까닭이 있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듯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진행하기 원한다. 너희의 믿음이 더 나아지길 원한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소원과 너희의 간구가 발전되기 원한다. 그저 너희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 나의 나라와 또한 그 나라를 이룬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를 위한 권능과 필요한 힘 내가 주마.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 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니 진행하라, 나아가라, 발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듯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요? 그저 매국노 같은 이 나라의 독립,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는 주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신 바 때와 시기 곧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신 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라는 것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행하게 하여 주시는 바, 그래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업과 생업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책임을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며 함께하여 증인되는 것이었어요. 그저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혹은 내게 정말로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문제들, 오늘 그 문제, 그 일들, 그 아픔, 혹은 이루지 못했던 오늘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왜 그러셔야만 했었어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쯤 그 일이 될 건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는 누가 책임지시고 이루십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요. 맡겨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하고 또한 행해야 하는 이치에 맞는 신앙의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냐면, 앞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라고 얘기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곳에 붙어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감난산이라고 하는 오늘 그 산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그렇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무슨 말이에요? 왜 여기서 쳐다만 보고 있어? 왜 여기서 하늘만 보고 있어? 너희에게 분부하고 명한 것을 너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어? 예수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야.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오실 거야. 오늘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갈 거야.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그가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에서 점차 예루살렘으로 오사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늘 승천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대요? 진행된 것처럼 또다시 진행될 것이니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너희도 나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제자들은 무엇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무엇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승천했어요. 슝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 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구름에 무지갯빛이 쫙 돌면서 밝아지더니 저녁에 그 알 수 없는 그 밝은 무지갯빛 연기가 쫙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뭘까? 무슨 일일까? 찬란한 광채가 쫙 하늘에서 비춰주는데,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저도 막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고 또 막 사모님도 구경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의 밤에 뉴스가 났죠.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로켓이라고. 사람들이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SNS 이게 뭐냐, 무슨 일이냐, 뭐 UFO다 시작해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로켓 하나만 보더라도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로켓이 뿜어내는 그 밝은 광채에 밤하늘이 밝게 빛나면서 참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무지갯빛 그 연기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로켓 하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SNS에 찍어 사진 올리고 내가 구경했다, 나는 처음부터 봤다, 증인이 속출하는데 지금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예요.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신 그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무엇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때 너무 잘 됐던 내 삶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한때 잘 되었던 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한때 너무 좋았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한때 교회가 부흥했던 때에 있었던 사람들, 한때 하나님과 너무 좋았던 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기억이 어때요? 맞아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갈 힘과 근거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굉장히 처량해져요. 굉장히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머무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와 반대로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혹은 예수께서 나에게 이 떡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따르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때와 같이 나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된 그 상황과 문제에 머물러 있어 그곳에 붙어 있게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후회에 발목 잡힌 사람들,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것 때문에 망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도 그랬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사실 그랬어요. 내 삶이 그것 때문에 안 된 거래요. 그래서 끝이 났대요. 그러고 나서는 발전이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깨닫고 또한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누군가에게는 나쁜 일에 머무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한때 좋았던 그 일에 머무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만 쳐다보고 자세히 보고 있는 그 모습처럼 내가 살았던 그때의 방식, 그리고 그때의 기억,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생각, 그때 받았던 아픔이나 혹은 기쁨 등 그걸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나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인간의 모습들,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되돌아보아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머물러 있는 분이십니까? 진행되는 분이십니까?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하건대 항상 같은 자리인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세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든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고요. 오늘 진행하지 못할 때의 일들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되지 못하는 사람, 머무르는 사람, 그렇게 발전되지 못하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철학맞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행되어져 가고 우리가 그 진행되어지는 역사에 따라가야 할 때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처량해지는가? 왜 어두워지는가? 왜 불쌍해지는가? 생각해 보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예전에 머물러 과거에 한때 주님과 너무 좋았던 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예전에 머물러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 오늘 우리는요 얼마든지 찬란해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의 당사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생이 찬란하는 사람, 빛이 나는 사람은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요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초라해지고 그 사람은 처량해지고 그 사람은 괴로워지고 불쌍해지지만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이 칭찬받아요. 사람들에게 응원받아요. 오늘 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 영감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그러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맞아요. 어떻게 하면 철학맞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둠을 물러낼 수 있을까? 바로 현존하시는 예수, 곧 예수와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신 예수,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다면 요셉도 어려웠고 다윗도 어려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도들도 고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의 빛은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진정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바이고요. 오늘 그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경기장, 꽉 찬 그 경기장 안에 사자와 함께 놓여져서 사자의 발톱에 찢기고 움켜져 죽임을 당할 그때에도 역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길 초대교회 성도들은 울부짖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내가 비록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소망, 그들의 소원, 그들이 목표하는 바가 함께 진행되어 그곳까지 왔기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바보같이 저렇게 되고야 말았는지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못했어요. 조롱하며 떠들며 웃었던 그들의 그 모든 웃음이 깔깔거림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귀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존경이 꼽히기 시작해요. 믿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사자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저렇게 결연히 온전히 울부짖지 아니하고 그 품격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로마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 경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진행된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다는 것을 뜻해요. 즉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함께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때 주님과 진행하여 나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날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바 우리가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할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그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그저 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의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은 어디였어요? 본래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가슴치며 슬퍼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들은 다시 모였어요. 왜요? 이제 그곳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곳이 되었고, 또한 그곳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을 곳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 모인 것은 그래서가 분명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모여 있었어요. 나중에도 아니고 예전에도 아닌 지금, 오늘 그들은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순종은 지금이 되었기에 지금 그들은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수가 그래서가 되고, 오늘이 우리의 지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 신앙의 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물으실 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그 질문 가운데 지금 나는 왜 여기 있는데? 라고 묻게 되는 오늘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이곳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에요? 구원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세요.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아요, 머물러 있고 싶고 또한 거기에서 떠나가지 못하는 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 마음의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식,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를 옮겨내어 주시는, 진행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할 것은 뭐예요?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될 거고요, 주님이 우리를 진행시켜 주실 때 맞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는 왜 여기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을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왜 그런 질문이 없었겠어요? 주님,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또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이전에 크게 아쉬움을 남기고 풀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어그러진 그 과거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것을 자꾸만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한때 정말 좋았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좋았던 오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과거만 쳐다보며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더욱 그러니 나아갈 것은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정말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진행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아가는 우리, 그래서 지금 어디인지를 바로 아는 우리, 그래서 지금 어디를 바로 적용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순종하며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인 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더욱 그래서 지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누려지고 경험되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머물러 문제에, 아픔에, 또한 우리의 소원과 소망에 이루지 못한 일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이루어졌었던 것들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음을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처량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불쌍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정 빛이신 주님으로 찬란해지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인생이 되려면 진행하시는 주님, 나아가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어디인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우리의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의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그 이유를 바로 짚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묻기를 그래서 지금 너는 왜 거기 있느냐고 물을 그때마다 예수가 있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지금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행하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주장하사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축복, 주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인생, 그리고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